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기 수많은 단어들이 놓여 있습니다. 목장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목장은 집에 갔다가도 빨리 달려오고 싶은 것?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As a family, I think, as other people have said, it's a place where you can share your beliefs, support system, people that can help you. 목장이란 삶의 공동체, 긴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목장은 작은 단위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뉴비전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목장 사람들이 떠오르고 예배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또 다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삶을 쉐어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함께하면서 예배의 완성을 드리는. 목장이란 당신에게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은 목장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40일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Better Together 하면서 더 깊은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또 믿음이 약한 분을 저희가 더 목장 안에서 더 챙겨주고. I think it's a good opportunity for the people in our 목장 to become closer together. As we serve together, worship together, and be a part of this campaign together. So I hope that our family just grows closer to one another. Better Together. 함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발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Better Together. 다시 한번요. Better Together. 지난 주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40일 공동체 캠페인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6주 동안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 모습은 무엇인가? 정말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Better Together,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인데 특별히 좋은 연주가로만이 아니라 또한 바이올린을 컬렉터하는 컬렉터로서 많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그 바이올린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값비싼 그 바이올린으로서 연주회를 갖겠다고 그렇게 알렸어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날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연주가는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들어서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모두에게 감명을 주는 놀라운 연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을 연주하고 나자 우렁찬 박수갈채가 막 들려졌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 연주가가요, 뜻밖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내리쳐서 부셔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 놀라고 경악했죠. 어떻게 저렇게 값비싼 바이올린을 단순간에 이렇게 부숴버릴 수 있는가? 그때 사회자가 바로 등단해가지고 놀라고 있는 관중들을
잘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연주자가 사용한 바이올린은 그렇게 비싼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주가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바이올린으로서 두 번째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건네주고요, 이분이 두 번째 곡을 연주하는데 첫 번째 곡만큼 너무나도 감명스러운 그러한 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연주가가 무슨 포인트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이렇게 했을까요? 훌륭한 음악은 악기가 얼마나 비싸고 좋으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그 음악가 실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것이, 저에게 100불, 200불짜리 바이올린을 건네주면서 목사님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 보세요 하거나, 아니면은 100만 불, 20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주시면서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에 제가 내는 소리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The Transforming Agent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니까 다른 창조물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정말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천사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수 많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공동체 기간 중에 12제자를 택하신 주님, 그들을 예수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12절에 보면은 이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12사람을 자기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목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40일 그 공동체 캠페인 가운데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의 미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을 언급하시는데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기간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실 때에 그때에도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각인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지요. 그러면서 예수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이어받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어떠한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즉 예수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목장들이 있어서 소급으로 모이기를 힘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모임이, 우리 목장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모임의 목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강령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주신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 정말 이런 목적으로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도 분명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또한 도와주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그리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목적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지만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이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 쫓아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초청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16절부터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빌립 또 그들의 친구고요.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 당시 어부는 천한 직종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 가운데는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였습니다. Tax collector. 무슨 말이냐면은 친로마 정책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가나나의 시몬이 있어요. 가나나라는 그 단어를 어떤 번역은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몬은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권에 억눌려 있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통해하면서 이 민족주의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 정책을 추구하고 그것을 펼쳐가려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한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격을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성격은 성경에 여러 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요. 다혈질인 것 같아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베드로는 열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한 실수를 자아내기도 많이 했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불같은 정의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특별히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남을 대하여 참아주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죠. 예수 공동체의 이 케미스트리를 보니까요, 서로 친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경쟁심이 많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처음 이루신 예수 공동체를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너무 평범합니다. 인간미가 물씬 나는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로 우리 모임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임이 나하고 똑같고 항상 마음이 잘 맞고 정말로 좋은 그러한 분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 그래서요 친근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충돌되는 그러한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그러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공동체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 공동체의 모습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라게 만드는 것은 거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원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공동체 안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부르신 사람들, 이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정말 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심지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부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값싼 바이올린으로도 모두를 감동시키는 연주를 해낸 연주가처럼 이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역시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목장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은 아멘 합시다. Better together.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렇게 모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No man is an island.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각각 개인주의적으로 살라고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한 인생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자라면서 형제 자매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또한 함께하는 사회가 있고 또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계획하신 모습이에요. 각각 따로따로 혼자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공동체를 먼저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 better together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better together.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러한 도전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함께 belonging 하면서 목장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그 문장에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예요? 내가
다 내 중심적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목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40일 공동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합시다.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서로 다르고 서로 맞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충돌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 14절 말씀, 여기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삶의 현장을 뒤로 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심지어는 가족을 뒤로 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어부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는요, 자기가 일하던 그 자리, 권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당신이 세우신 이 공동체 사람들과 동거동락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하나님 일을 행하셨어요. 늘 같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목장 모임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해 주십니다. 이걸 알 때에 주님을 리스펙트하는 말과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여기에 지금 같이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신 모습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반대로 종이 되셔서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모두 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존중해 주시며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긍휼로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헤매는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그렇게 강하게 대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같이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계속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랍비보다 뛰어난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요, 장정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약 2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자리는 그 완전히 가장자리 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주님에게 와서 물어볼 수 있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요, 군중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목회자가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석이 이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주신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들이 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시면 주님이 여기 오셨네.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베드로에게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 그 외에도 주님이 행하신 그 병자들을 고치고 돌보는 그 많은 일에는 제자들이 스펙테이터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지요.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땀 흘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역하게 하신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그 일을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그 감동을 체험했죠.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경험이 계속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간증들입니다. 체험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의 서로를 섬겨주는 그 손길 가운데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우리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목장 안에서의 그 교제, 성도님들 간의 이 교제가, 이게 바로 은혜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이 시간을 놓치지 않지 하면서 오고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공동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 공동체에는 배움과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움과 훈련이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신 것, 결국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피부로 직접 체험해 보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이 모든 일에 주님은 의도적이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훈련시켜 주셨는가? 3년 동안의 그 예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신 것 세 분야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 삶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알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 비유의 말씀, 그 외에도 주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들은 결국 제자들을 말씀 훈련시켜 주신 내용들이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 훈련을 쌓아주셨어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얼마나 많이 권고하셨는지. 동고동락하면서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아볼 때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예수님 찾아 나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 소원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했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섬김의 훈련을 또한 시켜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늘 보여주신 주님, 최고 절정으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그렇게 서로에게 섬겨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모든 죄인을 섬기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섬김의 훈련, 주님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훈련시켜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또한 목장 교제를 기대하고 또한 참여하기를 늘 바라는 가운데에는 함께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배움과 훈련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목장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안에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배우고 실천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각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한 우리의 일터와 생활의 터전으로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훈련한 이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Better together.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공동체의 특징, 정말 이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봅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배움과 훈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전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한다. 이 전도, 이 용어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용어예요. 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것 같아요. 주저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가 어려운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또 보내사. 다시 한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하잖아요. 영어로는 apostle.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만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냄은 받았는데 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신앙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마치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가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사실 몸으로는 갑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요.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이 잊지 않고 꼭 오더라고요. 월요일이 되면은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령관으로서 The Herald of God,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서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숨기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은폐시키고 그냥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사실 이유,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듭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이유가 다 정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혼자 하려고 해서 그래요. 혼자 하려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각자 개인을 보내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우리 목장이 함께 우리 전도합시다. 같이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가서 전도합시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같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 공동체라는 특징이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무슨 말이에요? 영적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적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전도하러 가기 전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여 가서 함께 같이 전도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 왔었을 때에 제 마음에 깊은 감동과 소원이 생겼어요. 주여,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그저 무수히 일어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그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장들이 사용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소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Better Together 40일 공동체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공동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예수의 향기가 흠뻑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는 진짜 예수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예수 공동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예수 공동체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 공동체에는 그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했죠. 3가지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따라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배움과 훈련이 있다. 전도한다. 여러분, 이런 예수 공동체 세워갑시다. 정말 Better Together입니다. 따라합시다. Better Together. 따라합시다. 예수 공동체. 앞으로 6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어떤 기도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수 공동체를 실현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